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와 이해와 깨달음을 넘어서 마치 베드로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계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확히 볼 수 있었던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이 밤에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사모하는 심령들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찾아가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맛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언학교 오신 그 예언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들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계속 계시의 통로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옛적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때에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히브리서 1장 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특성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녀가 아버지와 자녀가 아버지와 아들 딸이 대화하듯이 친구가 절친한 친구와 대화하듯이 연인들끼리 대화하듯이 또 어떤 관계든지 대화가 없다면 그 관계가 아니죠. 그래서 대화하는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영이시고 또 우리도 영입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육으로 반응을 하면 여러분 채널이 틀린 거죠. 여러분 라디오 채널 아시죠? AM 있고 FM 있고 채널을 지금 이 공간 안에 여러분 수많은 TV 채널들, 라디오 채널들, 그리고 뭐 인터넷 채널들이 지금 막 지나가는 거 보이시죠? 들리시죠? 여러분 그 채널들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여기 이 공간에 지금 SBS 신호가 가고 있잖아요. YTN 신호가 지나가고 있죠. 제발 지나간다고 해주세요. 아멘.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CTS? CBS 뭐 기독교 방송도 뭐 지나가고 있고요. 또 팝송, 또 기타 스포츠 채널, 온갖 것들이 지금 막 헤아릴 없이 지나가는데 우린 들어요, 못 들어요? 봐요, 못 봐요? 못 듣고 못 본다고 안 보이는 거 아니죠. 근데 이것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휴대폰을 켜거나 라디오를 켜거나 TV를 켜거나 온갖 종류의 여러분이 그 수신할 수 있는 도구를 켜서 같은 시그널을 맞추는 순간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음악이 들리게 하고 심지어는 영상으로 보여지기까지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들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민수기 12장에 보면 선지자를 통해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로 말씀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 뭐예요? 꿈과 환상이라 그랬죠. 근데 선지자들보다 더 깊은 친밀함으로 다가가서 말씀해 주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거든요. 모세는 사람이 친구를 대할 때 얼굴과 얼굴로 대하듯이 하나도 감침없이 하나님의 속마음을 모세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그런 친밀함의 자리로 초청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들을 성경에 이렇게 찾아보면 대략 한 40가지에서 50가지 정도 나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방법들 가운데. 근데 그 외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방법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시다라는 거. 심지어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듣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가? 예, 듣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은 아멘. 그 마음에 듣고자 하는 사람, 듣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뛰어나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길,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식이 뛰어나다는 걸,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보다 더 높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 사모하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들으려고 해요. 근데 내가 더 똑똑하고 나는 부족함이 없고 나는 잘하고 있고 내 계획이 옳고 내가 하는 방법이 다 통한다라고 생각하면 듣겠어요? 사람들이 왜 기도를 안 할까요? 기도를 안 해도 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왜 밤을 새서 기도할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교만의 기준과 하나님 말씀하시는 교만의 기준이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교만의 기준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행하는 모든 좋은 것들이에요. 나쁜 것만 교만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좋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겠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인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제가 전도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국내 해외. 시골에 가면 시골 사람들 착하죠. 그리고 낯선 사람이 오면 반겨 맞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음식도 주고요. 필요하면 잠도 재워줍니다. 그리고 뭐 도움 줄 게 있으면 도움도 주고 심지어 원하면 현금도 줘요. 어렵다 그러면. 되게 착해요. 그래서 뭐 어디서 왔다 그러면 고생했다 그러고 반겨 맞고 뭐 이것저것 구경도 시켜주고 정말 서울에서는 상상도 못할 그런 대우를 해줍니다. 어지간한 시골들.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뭐 동남아를 가든 뭐 남미를 가든 어느 나라를 가든 시골에 가면 시골 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으니까 도시 사람들이나 낯선 사람들이 오면 따뜻하게 맞아주거든요. 언제까지요? 예수님을 전하기 전까지. 그래서 예수님 얘기를 하는 순간 안색이 확 바뀌어요. 우리 집안은 500년째 불교 집안입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무슬림 집안입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조상 귀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니 좀 전만 해도 그렇게 환대하고 착하고 그리고 선대하고 도시 사람들하고 비교도 안 되는 착하게 행동을 했지만 예수님 얘기를 하는 순간 안색이 바뀌고 심지어 목숨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다른 건 다 용납하겠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생명의 길, 천하의 다른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 예수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길이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을 받기는 싫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교만한 겁니다. 우리가 다른 착한 것, 선한 것들은 나름대로 살아가지만 정작 생명의 길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거부하는 것, 이게 교만이에요. 그럼 무엇이 겸손입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학위를 가지고 있고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고 또 성공하고 있고 또 기타 여러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런 사람들이 자타가 인정하는 성공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권위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절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마음에 새긴 사람,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그 기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사람이에요. 아멘. 또 반대로 쥐뿔도 없는데 똥꼬집 피는 사람들 있죠. 네, 쥐뿔도 없는데 똥꼬집 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 네, 그래서 자기도 실패고 실패작이고 남들도 실패자로 손가락 잘하는데도 이 고집은 막 똥꼬집을 엄청 핍니다. 미련한 사람이죠. 네. 네, 그런 미련한 사람은 티라도 나지만 착하고 부드럽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복음만,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완고하게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어둠에 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의에 잡혀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깨어지는 순간 그때부터는 들을 귀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안 깨지면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그래서 축복이 뭐냐? 듣는 귀예요. 들으려고 하는 마음, 또 배우려고 하는 마음. 듣고자 하는 사람은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갖거든요. 근데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배울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그런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주된 통로가 성령의 감동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하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잘 새기시면요, 여러분이 주님과 친밀하게 생활하는 데서 굉장한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걸 놓치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정말 아주 중요한 것들 읽고 눈 가리고 살아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통로를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 평생 성령의 음성을 듣고 동행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지닐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고 각 사람 위에 임하죠. 그 각 사람은 영어 성경에 머리 위에 임했다 그러거든요. 머리. 여러분 머리 가지신 분만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머리 가지신 분들에게 각 머리마다 하나씩 성령의 불을 내리셨는데 그 불이 어떤 모양이었어요? 혀의 모양이었다면 혀. 왜 그래? 불이 비둘기 모양이어도 되잖아요. 원형일 수도 있고 그리고 기타 뭐 여러 모습일 수 있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왜 이 불 모양이 무슨 모양? 여러분의 혀 모양이 저와 혀 아시죠? 이 혀 모양으로 임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물에서 물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비둘기가 뭐처럼 임했어요? 성령이 제가 비둘기라고 그랬어요? 비둘기가 뭐처럼 임했냐고 지금 얘기했죠. 제가 답을 항상 가르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자, 성령이 뭐처럼 임했죠? 왜 그랬을까요? 비둘기가 주는 속성이 있거든요. 예, 비둘기가 주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다 알 수는 없고요. 그러면 오순절에 임한 성령이 임하려면 비둘기처럼 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한 단어로 규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람처럼 임하고 불처럼 임하고 또 반석을 깨뜨리는 쇠방망이처럼 임하고 비둘기처럼 온유하게 임하기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조용하게 임하기도 하시거든요. 근데 오늘은 뭐처럼 임했다고요? 불에 혀 모양의 불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 주목하라는 거예요? 혀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오순절 인류 역사상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성령이 임하는 그날 예수님이 핏값으로 죄사함 받고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영을 주시는 이 가장 원대한 날에 임한 성령은 비둘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임했다고요? 바람과 불과 혀예요. 그러면 혀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봅시다. 여러분 이런 설교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제 평생에 머리털 놓고 저는 이런 설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제게 깨닫게 해주신 거거든요. 4절 읽어봅시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아멘. 몇 사람이 성령 충만 받았대요? 다 여기 성령 충만함의 첫 번째 표식이 나옵니다. 그 위까지는 바람이 불고 불이 임하고 그 불의 모양이 혀와 같고 그래서 각 머리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댔죠.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뭡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성경적인 대답 여기 나옵니다.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첫 번째 표적이 뭐예요?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아멘. 성령을 받은 사람, 불의 혀 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첫 번째 표적이 뭐예요? 아니 성경대로 읽으세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자,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무엇을 따라 말합니까? 내 생각대로, 내가 가진 지식대로, 내 감정과 기분 따라,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을 따라서, 혹은 내 욕심과 열정을 따라서, 혹은 내가 받은 가정 교육을 따라서, 혹은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나타난 첫 번째 증상이 뭐예요? 성령은 뭐 하시는 분? 아니 지금 본 그대로 읽으세요. 제가 질문하면요 성경에서 찾으세요. 성령은 뭐 하시는 분? 말씀을 넣어주시는 분이에요. 일제로 성령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그 말씀을 우리 입에 넣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놀라셔야 되는데 성령 충만함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입에 있는 그 말씀을 내 입에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이 무슨 모양으로? 혀의 모양으로 각 사람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주목하래요? 혀를 주목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첫 번째 바뀌는 게 뭐야? 혀가 바뀌어요. 그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다. 이건 잘못된 번역이에요. 다른 언어들이 아니에요. 그냥 텅이에요. 텅. 그냥 다른 텅이에요. 텅. 그냥 혀예요. 혀. 그래서 다른 언어는
이미 해석이 들어간 표현이고요. 실제 원어적인 의미는 그냥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 다른 말. 근데 이 다른 말의 기원은 뭐예요? 누가 주시는 말? 성령이 주시는 말이에요. 이것이 이 당시에 보면 전 세계 온 사람들이 동시에 각기 자국의 언어로 듣잖아요. 자, 그럼 봅시다.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는 게, 만약에 이게 외국어로 말을 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120명의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단순히 그냥 문자 그대로 누구는 영어로 얘기하고 누구는 따갈로그로 얘기하고 누구는 일본어로 얘기하고 누구는 뭐로 얘기를 했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것보다 더 큰 가능성이 뭐냐면, 우리가 전에 멕시코 선교 여행을 갔을 때, 멕시코는 스페인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팀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는 마피아가 다 장악한 지역이에요. 카르텔이 다 장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 100%가 마피아예요. 마피아에서 운영하는 은행, 마피아에서 운영하는 주유소, 마피아에서 운영하는 식료품점, 은행, 뭐 모든 게 다 마피아 소관인 겁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떨리겠어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호건 목사님 말씀을 전하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 보고 기도하래요. 저희 팀 보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앉아서 그분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온 게 아니라, 가면 저희가 마을 잔치를 벌려요. 그래서 돼지고기를 준비합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1년에 한두 번 돼지고기를 먹어요. 그러니까 이런 큰 잔치죠. 보통 손님이 오면 귀하게 대접하면 닭고기를 먹이고, 그리고 1년에 큰 행사가 있으면, 결혼식을 하나 큰 행사가 있으면 그때 닭고기를 먹는데요. 그 돼지고기를 먹는데요. 우리가 대접하니까 그거 먹으러 오는 거죠. 그리고 왕이 오면 소고기를 대접한대요. 그렇게 가난한 지역입니다. 근데 뭐 다 잘 살죠, 나름대로.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 팀들이 남자는 남자들, 여자는 여자들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어떤 보고를 들었냐면, 그때 어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자녀를 두고 있는 젊은 세대기 우울증에 걸렸어요. 왜 우울증에 걸렸냐면, 어디서 떨어졌는데 신경이 끊어져 가지고 방광신경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소변을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아이가 있는데도 그 기저귀를 차고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언제든지 그런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우울증의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저희 팀이 오기 전날 결정을 한 거예요. 집을 나가서 이제는 자살하겠다고. 그래서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모든 가족을 등지고 가서 조용히 외딴 곳에 가서 자살을 하려고 했던 그날이었대요. 근데 그 마을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 사람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지금 K 바람이 얼마나 선풍적입니까? 그때도 좀 그랬지만, 한국 팀이 왔다는 그 말에 감동을 받고, 엄마가 얘기하는 거죠. 한국 사람이 마을에 온대더라. 그리고 설교 시간만 잘 참으면 맛있는 돼지고기 준대. 기타 여러 가지 잔치를 한대. 그랬더니 속으로 생각한 거죠. 뭐 죽기 전에 한번 잘 먹고 죽자. 이래가지고 그래서 온 거예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앉아 있는데 뭐 기도 시간이 됐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어떤 한국 형제님이 와가지고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는데, 뭐라 기도하냐면, 손을 얹는 순간 눈이 열리더래요. 영적 눈이. 그리고 하얀 옷을 입은 분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자기 심장을 꺼내주더래요. 그리고 깨끗이 씻어주는데, 그때 이제 한국 형제님이, 자매님들 아니에요. 자매님들 꿈 깨세요. 그런 일 없어요. 우리 형제님들 형제님들이 그 기도를 하는데, 눈이 열리고 흰 옷을 입은 분이 자기의 그 아픈 마음을 꺼내서 깨끗이 씻어주는데, 자기가 우울증, 아픔, 모든 살소망, 자살의 영들이 다 사라지더래요. 그리고 그것이 보이는 순간에 이제 한국 형제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아픔들, 고통,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예언을 해주더래요. 예언을 해주고, 그리고 그 예언이 딱 마치는 순간, 이제 예수님이 그 심장 씻어주고, 그리고 다시 집어넣는데, 이게 딱 맞물려지더래요. 딱 맞물려지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때 자기 그 방광신경이 끊어진 게 즉시 나왔대요. 할렐루야. 그걸 찾아와서 간증을 했다니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저희 팀 중에 단 한 명도 스페인어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분은 저희 팀에 방언 기도하는 사람은 100%다 방언은 하지만 스페인어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완벽한 스페인어로 자기의 상황을 다 예언해 줬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우리는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듣는 사람 뭘로 들어요? 스페인어로 듣는 겁니다. 저는 그럴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요. 방언으로 얘기를 할 때에 영의 언어는 우리 언어랑 많이 달라요. 예를 들어 제가 그 아산교회에 오늘도 그 목사님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는데 저희 부부가 처음으로 방문한 적이 있어요. 가서 보니까 10주년 무슨 기념 집 부흥회를 인도하는 거였어요. 그것도 모르고 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마이크를 딱 잡고는 이제 방언으로 이제 아이들이 찬양 인도하고 그리고 이제 강사 소개하기 전에 통성으로 한번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더라고 막 샤바라 막 기도를 하는데 제가 조용히 있다고 화들짝 놀랐어요.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시는데 저는 그게 방언 소리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열린 하늘을 두리라. 그것은 어린아이들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영의 언어는 그와 같아요. 목사님은 방언 기도를 하셨는데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뭐 쉽게 보면 통변이 될 수 있겠다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좀 다른 차원으로 보는 거예요. 방언 통변을 하면 소리 대 소리로 듣는 게 아니에요. 샤바라바, 샤는 뭐고 바라는 뭐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영의 소리를 듣는 거거든요. 그렇게 또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단이 올라서자마자 그 말을 했죠. 목사님께서 이렇게 할 때 이랬습니다. 이곳에 열린 하늘을 둘 것이고 그것은 어린아이들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했는데 그 다음날 목사님 찾아왔어요. 목사님 아들이 영적 세계를 보고 듣는 아이인데 제가 그것을 선포할 때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떼거지로 내려오는 게 보이더래요. 그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내려오더래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저희가 살 수 있는 안식관을 1년 동안 제공하셨잖아요.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우리 주한이 경환이도 거기서 1년을 같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참으로 놀랍죠. 그럼 성령께서 왜 다양한 충만함의 표현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은사들도 있는데 첫 번째 오순절에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실 때 혀의 모양으로 역사하셨느냐? 우리와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점치는 영을 받은 사람은 영적 정보는 받아요. 비밀은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길로 사람을 인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하는 길로 이끌어갑니다. 점치는 사람들, 귀신 들리는 사람들 혹은 무당들은 영적인 정보를 가지고 남들을 깜짝 놀랄 수 있는 소위 신 들려서 아는 것들을 가지고 오지만 그런 정보가 거룩의 길 혹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길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발람 선지자가 타락한 이유는 뭐예요? 그런 영적 정보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도록 이끌어간 것이 아니라 돈의 눈이 멀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길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죄짓게 만드는 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시키는 길로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영적 정보가 맞고 틀리냐의 문제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느냐 멀어지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게 하느냐 이것이 관건이에요. 사탄의 이름을 제가 뜻을 조사를 해봤어요. 사탄의 문자적인 뜻이 뭔지 아세요? 대적자입니다. 반항하는 자, 대적하는 자입니다. 성경에 반대하다, 대적하다는 단어는 다 사탄의 어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타락하기 전에 우리에게 유일한 기준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었죠. 근데 타락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인데 이 기준을 벗어난 거잖아요. 그 기준을 받지 않겠다. 그 기준을 거역하겠다.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라고 하면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있다라고 속이는 거예요. 그 길이 더 좋다고 속인 거죠. 그래서 거짓의 아버지예요. 그 거짓의 뿌리는 뭐예요?
대적하고 반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거역하고 대적하고 반항하는 기질이 있다.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우리의 말을 다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교만에서 겸손으로, 자기중심에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그리고 온갖 더러운 것에서 깨끗한 걸로, 그리고 슬픔에서 기쁨과 찬송으로 우리의 혀를 완전히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재밌으세요? 그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말하기를 뭐 했다고요? 시작했다. 이때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을 해야 돼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이 다른 말이 뭐예요? 내가 말이야, 나이가 몇 살인데 어른을 공경해야지.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데 말이야, 내 월급이 얼마인데 말이야, 내 집이 어떤데 말이야, 우리 때는 말이야. 이게 다 뭐예요? 우리 경상도 가문에는 말이야, 우리 박씨 가문에는 말이야. 뭐 온갖 것들에 옛날에는 여러분들을 붙들고 또 여러분에게 지금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성령께서 주시는 말이 아닌 다른 말들의 영향을 받고 살잖아요.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로만 가득 채우는 겁니다. 아멘. 우리 예언팀들 보세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얼마나 사람들 격려하고 세웁니까? 그죠? 여러분, 사람을 보면 좋은 것만 보여요? 나쁜 것만 보여요? 둘 다 보여요? 둘 다 보이죠? 그럼 우리가 예언 사역을 할 때 좋은 것만 보여요? 아니면 부족한 것도 보여요? 둘 다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살리는 자예요? 무너뜨리는 자예요? 살리는 자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너는 살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갈 수 있어? 너는 이길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랑받는 소중한 아들, 딸이야 라고 하나님께로 더 갈 수 있도록, 부르심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소명의 자리를 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거죠.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사단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잖아요. 그리고 사단은 모든 참소하는 자잖아요. 참소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자거든요.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소망을 무너뜨리고, 살아갈 의지를 무너뜨리고, 관계를 파괴시키고, 그리고 자기 연민과 자기 비하에 빠지게 돼요. 우월감이나 혹은 낮은 자존감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전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영어로 뭡니까? 홀리 스피릿이잖아요. 홀리가 뜻이 뭐예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의 어원은 뭐냐면 구별됐다는 거거든요. 세상의 풍조와 말과 행동과 사고방식과는 구별된 하늘로부터 오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말들로만 구별된 거예요. 내 삶도 이젠 더 이상 내 고집, 내 욕심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이랬던 삶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거룩해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로 나를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계획,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부르심을 쫓아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내 세상에 많은 책들과 많은 전문 서적들과 많은 교육기관과 많은 자격증들이 있지만 삶의 기준을 내가 다른 것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기록된 이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성도고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절대 기준, 유일한 기준, 목숨을 걸 수 있는 기준은 하나님 말씀뿐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무엘하 2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다. 다윗이 죽으면서 한 유언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니라. 사무엘하 23장 2절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거의 다 외우시지만 여러분 외우세요. 다윗이 평생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길, 백전백승할 수 있었던 길, 마지막까지 여러 부족함과 또 실수와 심지어 범죄까지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뜻을 알아서 마지막까지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왕으로 남을 수 있는 그 비결을 알려주는데 그것이 바로 사무엘하 23장 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과거를 내놓고 여호와의 말씀을 내 입에 두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가장 강력한 역사는 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가치를 알게 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을 선포하게 하고 선포한 그대로 행동하고 그 열매의 축복을 누리게 만드는 거거든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고 말씀으로 자유케 하고 말씀의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 축복의 문을 열고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지난 시간에 읽고 우리가 시작도 못했죠.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할까를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면 아멘 하고 받는 사람도 있지만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채찍질하고 끌어내고 심지어 정치가들 앞에 또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고 목숨의 위협과 순교까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 순교자가 될지 누가 베드로처럼 감옥에서 천사의 도움으로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순교를 당하든 기적적으로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그 감옥에서 나와서 목숨을 구하든 상관없어요.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자리에 우리가 혼자 있지 않는다는 거.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분.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말씀하시는 분. 어디서? 내 속에서.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되겠죠. 도움을 구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어떤 일에 너무 열중하다 보면 진짜 주변에 도와주려고 했는데도 안 듣고 내가 막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일 저지르고 엎질러지고 난 다음에 왜 옆에서 안 도와줬냐고 그러면 그런 경우가 있죠. 우리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왜 못 듣냐고 할 때가 있죠. 잘하다 보면 너무 일에 집중하거나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미흡함 때문에 주변에서 도와주는 소리조차도 못 듣고 고집피다가 혹은 집중한 나머지 손해를 볼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다 한 번씩은 있을 거예요. 뭐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한번 잘 보세요.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돼요. 성령님은 처음부터 임할 때 뭐 하시는 분? 말씀하시는 분. 그리고 성령 충만의 첫 표징은 뭐예요? 성령이 주시는 말로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전과 다르게 말한다. 전에는 내 생각과 욕심과 본능을 따라 말을 했어요. 감정을 따라 말했다고요. 우리는 대부분 감정 따라 말하거든요. 좀 똑똑하거나 이성적인 사람은 논리적으로 말을 합니다. 근데 적지 않은 사람, 특히 한국 사람들은 냄비 근성이 있어가지고 충격받으면 왁 했다가 또 금방 까먹잖아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리고 이제 기분 나쁘다고 막 서로 싸우고 말 한마디 때문에 막. 그러니까 대부분 사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무엇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감정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한맺힘이거든요. 그래서 용서를 못해요. 이미 30년, 50년 전 일인데 죽는 날까지 숨이 깔딱깔딱 넘어서 그놈의 새끼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러다가 말 못하고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옛 과거와 상처, 아픔과 트라우마에 사로잡힌 생각, 과거의 발목이 잡혀서 죽는 날까지 어둠의 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거절하는 말로 일생에 사로잡혔었거든요. 성령을 받으니까 그 저주가 끊어지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누가 주시는 말?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슨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어디서 말씀하신다고요? 우리 속에서.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 마태복음 조금 달라요. 그래도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 하셨습니까? 네. 읽어주시죠.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자, 어떻게 무엇을 말해야 될지 알려주신대요. 누가 가르쳐 주신대요? 자, 성령님은 티처예요. 티처.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학생이죠. 스튜던트예요. 학생이 선생님 말씀을 잘 들으면 혜택을 많이 보겠죠. 안 들으면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마땅히 할 말, 두려움에 빠져서 하는 말이 아니고 내 감정에 욱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시기에 가장, 그때에 가장 적합한 말, 누가 보시기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밴드에도 올렸지만 그 존슨 앤 존슨 그 회사에 미국에 그 부사장님이 계세요. 160개국의 나라의 존슨 앤 존슨을 관리하는 여러 부사장님 중에 한 분이신데 이분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IM의 마이클 조 선교사님 팀이 그 뉴욕에 갔을 때에 길거리에서 가면 무조건 무빙 스쿨을 통해 가지고 애들을 막 찬양하고 막 전도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키가 작은 인도 여자가 와서 인사를 하더래요. 그래서 뭐 하냐고 그래서 우리 전도한다고, 나도 예수 믿는다고,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한번 오라고 초청을 했어요. 가보니 존슨 앤 존슨 부사장 집이에요. 방이 40개인가 50개인가? 여러분 방이 몇 개예요? 그러면서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교제하게 돼서 이제 거기도 이제 학교가 생겨지게 되고 막 기타 막 어마무시한 일들 길거리에서 만난 거예요. 보세요. 세계 최고의 제약회사 중에 하나고 거기 부사장들만 해도 어마무시하게 많거든요. 160개국을 관장하는 그런 바이스 프레지던트인데 길거리에서 만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니까. 그냥 소박하게 허름한 차림에 어떤 인도 아줌마가, 미국 사람도 백인도 아닌 인도 아줌마가 애가 둘인가 하여튼 그런데 키도 작은 인도 아줌마가 밥 먹으러 오라 그래서 가봤더니 존슨 부사장님.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분이 간증한 거를 이제 밴드에 올렸습니다. 유튜브에 한번 쳐보세요. IM 사역에 보면 존슨 앤 존슨 부사장님 간증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분이 10대까지는 인도에서 살다가 이제 20대 때 아마 이제 미국으로 건너왔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첫째, 언어가 안 되고, 그리고 두 번째,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너무 못했대요. 인도의 시골 학교에서 중간 이하였는데 자기는 이만하면 괜찮다고 생각하며 살았대요. 그것도 복이에요. 나 공부 못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해? 이러면 스트레스 받아서 어떻게 살겠어요? 나는 공부를 못하는데 이만하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서 10대를 아주 밝게 보냈대요. 여기 그런 분 한 6명, 7명 되는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뭐 그랬고, 그 다음에 성격이 내성적이라 사람들 앞에 서지를 못하는, 뭐 저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죠. 저도 그랬었어요, 진짜. 베린 목사님도 말더듬이었고 캐더린 쿨만도 그랬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모습만 보니까 그렇지 그랬었어요. 이제 그랬던데 그분이 아주 멋진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왔는데 자기를 평생 지지해줬던 아빠가 목사님이었대요. 근데 그 아빠가 되게 건강했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항상 지지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했던 분이,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무너진 거예요. 어머니는 더 일찍 돌아가셨고 그렇게 건강하셨던 아빠가 하루아침에 하룻밤 저녁에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뭐 이제 미국에 왔는데요. 절망적인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때 몇 날을 밤낮 울다가 생각난 게
아, 그때 깨달았대요. 내가 하나님을 평생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내 아빠로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로부터 새벽 일찍 새벽 3시, 4시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성격을 완전히 바꾸셨대요. 내성적이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만들고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가 굉장히 자기를 따뜻하고 후원해주고 지지해줬던 것처럼 하늘 아버지가 얼마나 더 좋겠냐는 거죠.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 내 아빠로 삼고 어떻게 하냐면 시시콜콜한 거 다 묻는 거예요. 자신이 여차저차한 과정으로 정말 기적적으로 그 존슨앤존슨 부사장이 됐는데 그 자기 직원들이 전부 다 하버드 대학, 뭐 옥스퍼드 또 그 다음에 또 그 아이비리그에 하여튼 뭐 최고의 수재들이 자기 밑에 있더래요. 그 자기는 공부도 못해 또 브로큰 잉글리시를 해요. 그리고 내성적이고 그리고 그 똑똑한 사람들 앞에 어떻게 가르칠 건가 막. 그리고 처음 맡은 부서가 뭐냐면 6개월도 못 피는 어떤 부사장이 가도 6개월도 못 버티는 그런 자리. 길어야 1년 안에 다 사표 쓰고 나가는 그런 자리를 맡기더래요. 감당이 되겠습니까? 학력도 안 돼. 성격도 그래. 그리고 뭐 내세울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구해요. 두 번째, 그리고 그날 이렇게 구합니다. 오늘 회의가 있는데 하나님, 내가 어떤 옷을 입고 갈까요? 이걸 프로젝트를 발표를 해야 되는데 어떤 단어를 쓰면 좋을까요? 그리고 오늘은 주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세요? 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밑에 있는 직원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마치 요셉 때문에 그 보디발과 그 집의 가족들과 종들과 우양가축과 땅이 다 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내가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허다하지만 요셉을 통해서 복을 주신 것처럼, 요셉 때문에 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제가 맡은 부서와 우리 회사와 우리 직원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결정한 게 있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보니까 몇 가지 마음에 결정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직원들과 경쟁하지 않으리라. 승진을 구하지 않으리라. 저 사람들을 경쟁 대상이나 내가 승진하려면 짓밟거나 다른 사람을 모함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나는 축복하는 통로가 되리라.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랑의 통로가 되리라고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소중하게 대했대요. 그러니까 경쟁하지 않으니까 따뜻하게 대하죠. 그 분위기가 바뀌죠.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는 승진 자체를 구하지 않았대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로서 그들을 섬기리라 사랑하리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높이시더래요. 하나님이 높이시니까 사람들이 낮출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이 가졌던 게 심플 라이프예요. 그게 뭐냐면 매 순간 주님께 묻는 거,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는 거.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하는 뭐냐, 하나님은 디테일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퉁쳐서 하나님 큰 것만 구할 수도 있지만 아주 이분이 또 여성이고 그리고 아주 탁월한 사람들을 이끌어야 되는 리더가 돼야 되잖아요. 아주 세심하게 프레젠테이션 하는 방식, 그날에 입을 옷 색깔, 그리고 사용해야 될 단어,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영역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무시로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세요. 그럼 그걸 따라하면 독보적인 거예요. 세계적인 수재들이 자기 밑에 있는데 그 수재들이 신들린 자를 못 쫓아간다고요. 보통 사람 위에 수재 위에 천재 위에 신들린 자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호와의 신들린 자로 부름받는 겁니다. 아멘. 제가 이 사역을 한 20년, 30년 이제 하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 제가 20년 전부터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게 하셨거든요. 정치인들도 만나고 각 분야의 지도자, 교수님들도 만나고 또 뭐 대사들이라든지 외교관들이라든지 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고 또 연예인들도 만나고요. 그런 걸 진짜 많이 만났네요. 또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도 만나고 또 아주 그냥 길바닥에서 누워서 자는 그런 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났습니다. 아주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 근데 보세요.
그런 분들을 만나서 격려하고 세워주고 또 그들을 상담해 줄 수 있다라는 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죠? 근데 보세요. 저에게는 그런 경험이나 지식이 없잖아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누구를 만나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의지하느냐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2장 12절에 보면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따라합시다. 그때에 이때에 물을 때에 의지할 때에 가르쳐 주신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묻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묻기만. 그 제가 지난 시간에 분별하는 법 3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문성인지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에 그런지 안 그런지 분별하는 3가지, 4가지 방법 알려줬죠. 첫 번째가 뭐예요? 말씀과 일치하는가. 두 번째, 덕이 되는가. 세 번째, 내 안에 평강이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남이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하나님께 받았다, 하나님의 문성이다, 뭐 예언의 말씀이다 할 때 이걸 4번째도 적용해야 돼요. 똑같이 질문하고 4번째는 뭐예요? 그 말씀을 전달하는 예언하는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봐야 되거든요. 인품과 삶의 열매를 봐요. 지나온 발자취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엄마가 쓴 약을 주면 먹어요.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왜? 엄마를 신뢰하니까. 그런데 보세요. 낯선 사람이 달콤한 초콜릿을 준다. 여러분 받아요, 안 받아요? 애들은 받아요. 어른들은 안 받습니다. 특히 해외 여행을 하는데 우리 자매님들 혼자 여행할 때 그냥 주변에서 웃으면서 아주 멋진 사람이 와가지고 음료수를 딱 내밀어 한잔 하라 그러면 마시면 돼요, 안 돼요? 언제까지? 그 사람이 누군지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검증이 되기 전까지는 마시면 안 되면 큰일 납니다. 보세요. 달콤하고 시원하고 아주 그럴싸한 것도 모르는 사람이면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쓰고 먹기 싫은 건데도 엄마가 주면 먹어야 돼요. 이것이 그 사람의 인격을 분별하는 거거든요. 이게 잘못된 건가요? 정상적인 건가요? 왜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이 와서 뭐 이런저런 예언을 막 듣고 싶은 예언 혹은 뭐 위험한 예언, 위협하는 예언, 저주하는 예언, 온갖 예언을 하는 걸 왜 받습니까? 여러분이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 그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의 삶이 검증되기 전까지는 낯선 사람이 주는 이상한 음료인 거예요.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세에 적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그 말씀과 반대되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또 참 간증하고 싶은 것들이 하나 있는데 저희 교회에 우리 현태 형제님 계시잖아요. 성경을 몇 구절? 700이에요? 900이에요? 800절. 벌써 100구절이 또 늘었군요. 800구절을 암송해요. 여러분 몇 구절 암송하십니까? 그냥 웃고만 말지요. 우리 현태 형제님 보면서 제가 참 도전을 많이 받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현태 형제님의 삶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이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예.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족을 부모님과 떠나 지내야 되고 동생과도 떠나 지내게 되고 가족의 콩가루 완전히 뿔뿔이 이상 가족이 돼버린 거예요. 이 6.25도 아닌 이 시대에. 그래서 지금까지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부모님의 보호나 지지나 후원이나 훈계나 또 여러 가지 마땅히 우리 아이들이 받아야 될 우리 담비와 하연이와 채원이가 엄마 아빠의 돌봄 없이 그냥 얘네들끼리 떵거리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엄마 품에 있으니까 이쁜 옷 입고 사랑받고 그죠? 귀염 떨고 애교 떨고 사는 거죠.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라도 부모님 없이 그렇게 지낸다면 얼마나 그 고통이 심각했어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사회에 겪는 여러 가지 불이익과 불공정함, 억울함들이 정말 찼던 거죠. 그래서 현태 형제님 어느 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왜요? 무슨 기적이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욕을 안 합니다. 그게 무슨 기적이에요? 저는요 아침에 일어나면 매일 욕을 합니다. 얼마나 욕을 하는데요? 기본 1시간은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나요? 저는 세상 살다가 이런 분 처음 봐요. 제가 브레드 TV 나가가지고 이 간증을 했다니까요. 아니 화가 나면 뭐 유리를 깨든지 뭐 돌멩이를 던지든지 뭐 그 사람한테 문풀이를 하면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매일 1시간씩 욕을 한대요. 와
근데요, 목사님, 그게 없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선포하고, 목사님이 암송하라는 말씀대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과 로마서 8장, 유다서, 또 기타 뭐 여러 중요한 구절이 있다 그러면, 그리고 천국복음,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또 테필린 복음부터 뭐 중요하다고 하는 것부터 뭐 열심히 외우셨거든요. 지금은 그냥 입 열면 기본 1시간을 말씀으로만 선포합니다. 그래서 한 300구절 넌스톱으로 쫙, 뭐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예, 우리 권사님, 장로님, 여기 목사님들, 그죠? 신앙생활 벌써 몇십 년 하셨어요. 평생 하셨잖아요. 그리고 목사 고시도 보고, 여러분 성경 암송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네, 아멘. 목사님이 아닌 분이 하셨어요. 근데 보세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자.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보내실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요. 근데 성령님은 어떤 분이래요? 그가 너에게 모든 분야를 가르쳐 주신대요. 근데 그 모든 분야를 어떻게 가르치신대요? 뭘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가르쳐 주신대요. 근데 그 가르치는 방식은 마음에 생각나게 하신대요. 근데 뭘로 생각나게 한대요? 무슨 말? 누가 한 말?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자, 다른 영을 받은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영적 정보만 얻으려고 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럼 성령님은 내가 원하는 욕심의 소리를 듣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의 원리에 입각해서 삶의 구체적인 것들을 분별하고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은 음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 욕심인지 마귀로부터 온 건지 하나님부터 오는 방법, 그것을 분별하는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분별법이 뭐예요? 말씀과 일치하는가. 그 말씀과 일치된 말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그래서 우리 현태형제님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욕하는 삶에서 이제는 저희 교회에서 가장 축복을 잘 하시는 분으로 소문났어요. 입만 열면 축복합니다. 농담도 축복이에요. 농담도 세워주는 거예요. 왜 그런 농담을 하냐 그러면 저는 농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웃자고 한 얘기인데 얼마나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지 몰라요. 분노에서 용서로, 반항에서 순종으로. 목사님, 이 말씀 너무 어렵습니다. 견디기 어렵습니다. 근데 순종합니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세요. 반대로 여러분 가운데 아멘 해놓고 언제 그러냐는 듯이 싹 잊어버려요. 근데 우리 현태형님 정직해요. 힘들어요. 목사님,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요.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두 분 목사님 말씀 듣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제가 순종합니다 하고 이러면서 순종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장이 빠른지 몰라요. 그리고 봅시다. 이 말씀을 암송하고 나니까 이제는 고아에서 아들로. 전에 나 혼자 살았잖아요. 의지할 데도 없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되고 하나님께서 생명이 있는 한 부르심을 주시고 또 남은 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쓸 계획이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아멘. 그리고 또 뭡니까? 외톨이에서 이제는 영적 가족들이 생겼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가족들이 생겼잖아요. 우리 현태형님이 아이스크림 사와가지고 애들 한참 먹였거든요. 그 바톤이 우리 혁준 형제님한테 넘어갔다가 이제 또 누구한테 넘어간지 모르겠네요. 이제 누가 아이스크림 안 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전에는 혼자였어요. 내가 뭐 돈 있어도 같이 나눠 먹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좋은 음식 있어도 누구랑 기분 좋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이젠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철 모를 때나 젊은 사람들이 그냥 하는 거지. 나이 들어서 이제 4학년, 5학년 돼 보세요. 누구랑 편하게 밥 먹을 사람도 많지 않게 돼요. 성령님께서 오시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 그 진리의 길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듣거나 예언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잘 가다가 변질돼요. 잘 가다가 발람의 영으로 빠지거든요. 그 왜 그러냐 하면 영적 정보가 정확하니까 문제예요. 정확하기 때문에 문제라고요. 정확한데 이 정확한 걸 통해서 이 정확한 정보를 진리의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으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과 일치된 길로 이끌 수 있도록 해석하고 적용해야 되는데 이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원하는 정보 혹은 그 기도를 해주는 사역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틀어버려요. 발람이 처음엔 하나님 음성을 들었을 땐 제대로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가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 저주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돌려보내잖아요. 돌려보내니까 그 발락 왕이 어떻게 합니까? 더 큰 뇌물과 더 큰 선물과 금, 은, 보석 그리고 높은 관직을 제공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이 뺏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지 말란 소리를 한 번 들은 것도 아니고 여러 차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들어요? 마지막은 가라로 듣거든요. 이게 에스겔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위험성입니다. 아무리 선지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 성령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집하면 자기 욕심을 버리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욕심의 소리를 듣게 하신대요. 내 욕심의 소리를 듣게 해서 자기 욕심이 들은 그대로의 길을 가서 욕심을 뿌린 그대로의 심판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이미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내 욕심을 이루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내 앞에 놓인 이 콩고물과 내가 원하는 이익을 위해서 쫓아가겠습니다 하고 이 하나님이 정한 경계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욕심의 소리를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미가야와 그를 대적했던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죠. 이는 왕들을 상대하는 선지자예요. 여러분 대통령 앞에서 예언해 보신 분, 서울시장에서 예언해 보신 분 없죠? 근데 미가야를 대적했던 400명의 선지자들은 북이스라엘 왕 앞에서 예언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거짓 예언을 받게 된 배경이 나오죠. 천상의 회의가 넘는데 이 북이스라엘 왕이 사악한 왕을 어떻게 죽일 거냐라고 했더니 이런저런 전략 회의가 엮였다. 한 영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돼서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왕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만 예언하는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거짓말하는 영이 돼서 내가 그들이 원하는 소리 들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라. 그래서 400명이 전부 다 똑같은 소리를 들어요. 왜요? 그 400명의 선지자들의 공통 분모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자기가 섬기는 왕한테 잘 보이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보다는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그 유혹에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미가야는 어떻습니까? 왕이 부르려고 남유다에서 온 왕이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다 똑같이 얘기하니까 한 명 있는데 걔는 나한테 좋은 소리 한마디도 안 한다고. 그러니까 남유다 왕이 그런 소리 마십시오 하고 부릅니다. 부를 때 또 뭐라 그럽니까? 그 종이 사환이 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400명의 선지자들이 다 승리한다고 예언했으니까 당신도 승리한다고 예언하라고. 그럼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근데 미가야가 뭐라 그럽니까? 나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께 들은 말씀 전할 거라고.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남들이 다 잘 될 거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에 내가 안 된다 죽는다 그러면 찬물을 팍 끼얹잖아요. 그러면 그 파장이 얼마나 큽니까? 미가야는 그렇게 가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진짜 들은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왕이 그러니까 누가 와서 뺨을 때리고 뭐 죽인다 그러고 난리를 쳤죠. 그러니까 뭐예요? 네가 죽을 거다. 그리고 내가 다시 왕의 얼굴을 보면 내가 죽을 겁니다. 근데 왕은 다시 내 얼굴 못 봅니다. 그 말은 뭐예요? 가서 죽는다는 거거든요. 그 말이 찔렸는지 왕이 위장을 합니다. 위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어요. 그냥 어떤 병사가 활을 쐈는데 왕인지 모르고 쏜 거예요. 쐈는데 딱 이 사이 갑옷 이 솔깃사이잖아요. 이게 다 무장되는데 그냥 어떻게 싹 드는 사이에 쑥 들어온 거예요. 우연이라고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사랑하면 진리의 사랑을 받아요. 근데 진리의 사랑을 거부하면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는 욕심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욕심을 충족시켜주는 사람, 사역자, 교회를 찾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깨어있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 이상해요. 많은 사람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상해요. 구역 예배 끝나고 술 한잔하고, 또 여자들을 여성교회나 남성교회 모으면 맨날 뒷담화 까고, 교회는 뭐 기도도 안 하고, 그리고 거기에 계속 있는 거예요. 자기 영적으로 죽겠대요. 그럼 왜 거기 있냐고 그러면 글쎄요, 이럽니다. 왜 거기 있습니까? 좋으니까. 그거는 좀 불편하긴 해요. 뭐 성령 충만하면 좋겠고 뭐 이런 좋긴 한데, 그건 좀 불편한데 그래도 좋은 게 많아요. 자기 영도 죽고 교회가 깨어있지 않고 모든 부분이 그냥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좋아서 거기 앉아 있는 거거든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의 사랑을 받게 돼요. 그래서 열심히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어떻고 저 교회가 어떻고 이 목사님이 어떻고 저 목사님이 어떻고 판단할 거리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진리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 사랑한다면 그 진리를 순종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용기가 있는지,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은총을 부으세요. 고린도전서 8장 3절,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아주시니라. 우리 안에 진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주님의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뜻을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아주세요. 목회자들도요 다 자기 욕심 쫓아갑니다. 명예 쫓아가고요. 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자녀들이 있고 자녀들이 커가면서 생계의 불안감과 위협을 받기 때문에, 또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찾아오는 게 명예욕이잖아요. 우리 5학년 이상 되면, 그죠? 자기 분야에 자기 동기들이나 친척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어느 집에 살고 있고 연봉은 얼마나 받고 있고 노후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고 기타 어떻게 하는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러니까 동창회 나가요, 못 나가요? 못 나가는 거예요. 동창회에서 제일 존경받는 사람 누구예요? 밥 사는 사람, 밥 사는 사람. 네. 밥 얻어먹는 사람은 못 갑니다. 가기 어려워요. 네.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되거든요. 젊었어 20대 30대 때는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또이또이 하니까 재밌게 놀다가 오는데 4학년 5학년 넘어가면요 동창회 못 간다니까요. 성공해야 가는 거죠. 그나마 동창회 동기 모임 오는 사람들은 나름 사회에서 인정받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나 이만큼 성공했다. 금이 환영했다. 이러고 나가는 거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런 모든 욕구들은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찾고 계시거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이 성령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옛날에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 귀신 들리는 아이가 있었어요. 수련을 갔는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한 50명, 우리 겨울 수련회 금식 수련을 하고 있는데 한 50명이야. 50명 더 됐나? 하여튼 그 아이들이 있는데 보조교사로 따라간 놈이 막 귀신이 들어가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순둥이였거든요. 말도 안 하고 있는 둥 없는 둥 아주 조용하게 지내는, 금식하고 말씀을 전하니까 이 안에 있는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얼굴이 막 일그러지고 눈이 뒤집어지고 으아! 나는 세다! 막 이러니까 막 여기 50명의 아이들이 다 이쪽으로 전부 다 이쪽으로 와가지고 막 뭐 두 패로 나눠졌어요. 한 명이 50명을 막 그래가지고 그놈을 이제 목양실로 이제 다른 교회 빌려가지고 기도원 빌려가지고 했거든요. 가가지고 목양실에 데려가서 우리 남자 선생님들은 팔다리 잡고 여자 선생님은 찬송을 불렀어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뭐 이렇게 부르고, 제가 그때 전사 시절이었으니까 또 그 교회에 교회 목사님이 이제 옛날에 그 세계 부흥사 협회의 강사셨어요. 그런 사역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도와달라고 부탁을 드렸죠.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예수님으로 떠나가라 그러니까 반응을 안 하니까 머리가 대고 안차를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머리 떠나가라 그랬더니 와! 오, 반응 안 해? 퇴. 떠나가라! 팍 치니까 와! 세 번째 퇴. 더 세게 빡 쳤어요. 그랬더니 그 귀신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더 세게 쳐라. 더 세게 쳐. 얘가 죽지 내가 죽냐? 하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제가 듣다 보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이놈이 착한 귀신이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게 치면 얘가 아프잖아요. 그 친구가 석 달이 지나도 기억해요. 때린 거를. 완전히 이렇게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자기 의성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석 달이 된 목사님 그때 왜 안 말려주셨어요? 너무 아팠어요.
말려주시지 왜 안 말려줬냐고. 나 너무 아팠는데 나는 때리지 말라고 하는데 입에서는 더러운 말이 나오거든요. 자기는 살려달라고 외치는데 입에서는 더러운 말이 나오거든요. 더러운 귀신 들렸으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번 때리고 그 귀신이 그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제가 열받아가지고 제가 목사님을 조용히 물렀어요. 저 담당자는 저니까. 또 우리 교회 목사님이 아니시니까 책임자가. 그러니까 목사님 조용히 물고 이제 그만하시라고 이제 하시고 찬송 멈추시라고. 두려움에 빠진 찬송이 무슨 능력이 있겠냐고. 찬송 멈추시고 그리고 이 말은 참 어려웠는데요. 팔 손잡고 있는 거 좀 놓으라고. 왜 그 말이 어려웠냐? 제가 한쪽 팔 잡고 있었거든요. 팔다리를 잡고 있었는데 워낙 막 얘가 힘이 세니까 남자 셋이 붙들어도 막 들썩들썩 하니까 그래서 제가 손을 놨어요. 제 속으로 아니 우리가 예수님 이름 의지하면서 팔다리를 잡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뭐 두려움에 가득 차서 뭐 부적대기 하듯이 막 무슨 뭐 주문 외우듯이 찬송하는 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 찬송 멈추시고 손 놓으라고. 그래서 저도 손 놨어요. 다시 발작하면 얼른 잡으려고 했는데 어쨌든 손 놓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잖아요 제가. 근데 그때 성령께 음성이 들리게 내 안에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귀신을 향해서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악한 영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보이느냐. 근데 그 귀신이 보인대요. 아니 이런 축사법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보이느냐. 저는 그게 제가 지어서 한 말이 되겠냐고요. 학교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책을 읽어서 배운 것도 아니에요. 그때 성령께서 제 입에 할 말을 넣어주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보이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평정 싹. 무슨 말을 해도 고분고분이. 손 하나 찬송도 멈추고 뭐 안찰도 안 하고 큰 소리도 안 쳤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보이느냐. 진리는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조용하게 했어요. 그냥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보이냐고. 그랬더니 보인대요. 그때 깨달았어요. 영의 세계는 큰 소리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정말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중요하구나. 그 진리를 믿고 또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실행하는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 짧은 순간에. 그러면서 그 귀신의 이름이 뭐냐면 교만의 영이래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똑똑한 아이거든요. 지금 미국에 삽니다. 지금도 교만해요. 그 교만의 영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얘기를 했더니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막 울어요. 울면서 말하면 나도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간대요. 왜 못 나가냐고 물었어요.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이 아이가 나를 너무 사랑해서 놔주질 않는데요. 목사님이 설교하면 에휴 오늘은 목사님 70점. 오늘 준비 안 하셨네. 40점. 선생님이 분방 공부 준비 제대로 안 하셨네. 자기의 머리로 다 판단하는 거. 예배 시간 앉아가지고 아무개 선생님 오늘 30분 늦으셨네. 나는 1시간 전에 와서 준비했는데. 모범생에 조용하고 순종도 잘하는 아이였어요. 근데 속은 다 판단하는 거예요. 저분은 늦었고 저분은 뭐 했고 저분은 뭐 어떻게 했고 이분은 어떻게 했고 맨 그걸 즐긴 거예요. 그거 다루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이 교만이 하루아침에 빠지지 않거든요. 사람을 받는 고3 아이 이제 막 졸업한 아이 보조교사 이제 대학 들어간 아이가 그걸 수년 동안 즐겨온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사람이 함부로 귀신 들리지 않거든요. 귀신은 내가 사랑하지 않는 한 들리질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니까 그것이 원인이 분노든 미움이든 뭐 어떤 죄든 내가 극도로 사랑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성령님도 강제로 우리 안에 못 들어오시잖아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시라고 환영하고 사랑해야 들어오시는 것처럼 어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괴기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과장된 거고 거짓된 겁니다.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세요. 따라서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살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오늘 그 존슨 앤 존슨 부사장님이 하듯이 매 순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와 딸이 얘기하듯이, 그래서 이분도 저랑 공통 부분이 있더라고요. 자기는 스트레스, 근심, 염려를 거절한대요. 스트레스 제로래요. 저는요 3분 이상 고민 안 합니다. 한 10분 넘어가죠? 그럼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내 거 아닌 거예요.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고민, 염려하는 것 중에 도움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스트레스, 염려, 고민을 받는 순간 내가 잘하는 일들도 멈추게 돼요. 내가 해야 될 일, 잘 해왔던 일, 그리고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얼어버려요. 그냥 마비가 됩니다. 그 상한 마음 하나 때문에, 근심, 염려, 스트레스거리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베푸시는 수많은 은혜들을 무효화시켜 버리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몇 가지? 아무것도. 그래, 염려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전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염려가 떠오르면 두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이 가르쳐 주시는,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성령님을 인정해드리고, 그리고 질문하는 겁니다. 친밀함을 깊이 갖는 사람들의 공통분모가 뭐냐?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소소한 것부터 중요한 것까지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럼 질문을 많이 하면 내 속에서 소망아, 소망아, 정신 차리거라,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의 소리는 그냥 귀로 들리는 소리처럼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의 육성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음성이 있는데, 그렇게도 있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이 계시와 직감 혹은 영적 통찰력하고 비슷해요. 그냥 이미 들어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이렇게 표현하죠. 예를 들면 비행기를 탔어요. 제가 김 목사님하고 우리 사랑이가 그때 만삭이었을 때, 뱃속에 있을 때인데 미국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만삭이니까 자리가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앞줄에 빈자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행을 많이 했으니까 빈자리는 얼른 가서 차지해야 된다. 나를 위한 자리다. 그래서 생각하시고 제가 아내를 끌고 앞줄이 두 줄이 비어 있는데 제일 앞자리 다리가 편한 곳에 가서 앉았어요. 그 옆에 어떤 신사분이 앉더라고요. 근데 되게 쭈뼛쭈뼛하면서 불편하게 생각하고, 저희한테는 아무 소리 안 하는데 승무원을 불러요. 그럼 뭐라 막 얘기하더니 그 승무원이 또 와가지고 저희한테 이 자리 맞냐고 그래서 아니라고. 그래서 원래 자리가 어디냐고, 원래 자리가 여기 있다고. 왜 여기 앉으셨냐고. 그래서 아내가 만삭이라 좀 불편해서, 혈액순환 불편해서 좀 앉고 싶다고 그랬더니 또 이 사람하고 막 얘기를 막 되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사업가인데 그 비즈니스석을 늘 타던 분인데, 그날 만석이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일반석으로 왔는데, 일반석에서 제일 앞자리가 좋은 자리거든요. 다리 공간이 넓으니까. 그래서 편하게 한 줄을 내는 줄을 알았는데 저희가 옆에 앉았으니까 본인이 불편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좀 조치를 해서 자기 혼자 그 넓은 데를 쓰면 안 되겠냐, 이 생각을 하고 얘기를 했는데, 아내가 이제 만삭이다 보니까 본인도 생각하기에 좀 미안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건 다 끝나고 얘기해, 다 끝나고 결국은 그냥 됐다고 그러고 같이 앉아가서 옆자리에 앉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뭘 했겠어요? 지식의 말씀을 작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어디 가는지 알죠? LA, 로스앤젤레스 LA 가는 비행기니까. 그때부터요 제가 한 1시간 이상 얘기한 것 같아요. 입 열기 시작하는데 그냥 저는요, 이 은사를 작동시키려면 정보를 받으면 안 되거든요. 정보를 받으면 서로 힘들어져요. 그러면 이미 아는 정보니까 이 사람이 제가 하는 말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죠. 그러면 안녕하세요 한 다음부터 제가 받은 말씀을 계속 하는 겁니다. 한 30분을 냅다 합니다. 제가 호주 갔을 때도 그랬거든요. 어떤 사업가를 만났는데, 원래 식당에 가서 그분이 교회를 안 다니고 저희를 싫어하는 사람인데, 식당에 약속한 사람들이 다 늦게 오고 저희 두 사람만 앉게 된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우리가 늦는다고, 차가 막혀서 한 40분 동안.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앉으셨잖아요. 제가 받은 말씀을 그냥 계속 한 40분 동안 읊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비행기 옆자리에 앉았으니까 도망도 못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고 저떻고 막 저는 사업가인지 몰랐죠. 네. 사업과 전략과 기타 뭐 여러 가지 것들에서 쭉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처음에 귀찮다는지 막 하다가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계속 경청하는 거예요. 그럼 막 경청하다가 하다 보니까 이제 또 김 목사님한테 제가 찔렀죠. 당신도 좀 어떻게 해봐. 김 목사님 그렇게 잘 안 하는 타입이거든요. 저는 이제 믿음으로 막 해버리고 제가 막 하다 보니까 또 같이 조인해가지고 막 얘기하니까 뭐 더 풍성해지죠. 막 깊어지고. 그래서 내릴 때는요 다 내리는데 안 가고 서가지고 문 앞에 서가지고 저희 내릴 때까지 기다리고요. 이분이 굉장히 큰 사업 하시는 사업가더라고요. 나중에는 저희 집회 장소에 오겠다고 해놓고는 안 오셨어요. 오셨으면 참 좋은 관계가 됐을 텐데 뭐 일이 있었는지 하여튼 뭐 그래서 그 다 나갔는데도 그 LA 공항이 얼마나 큽니까? 안 나가고 저희를 처음 만난 분이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더라니까요. 굉장히 격려를 받으셨죠.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부름 받았는데 그 부름을 거절하고 그래서 사업의 길로 가서 그래서 저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고 있고 뭐 하면서 어릴 때 이런 하나님께 소원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 그걸 기억하고 계시다고 뭐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뭐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도 오래돼가지고 보세요. 그러면 이걸 제가 누가 뒤에서 그 말을 그냥 막 이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들어와 있어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그냥 들어와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질문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는 이와 같다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질문하면 바로 답을 주고 질문하면 바로 답을 주고 이건 아니에요. 그럴 때도 있지만 오히려 기다리는 시간이 많아요. 기다리고 묻고 인내하고 나 자신도 돌아보고 하나님 뜻도 살펴야 되고 기다리는 시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역할 때나 혹은 이런 특수한 상황들 있죠. 길거리에서 기차 안에서 비행기 안에서 혹은 공항에서 또 우연히 만나는 이런 식당 안에서 이런 사람들을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실 때 내가 믿음으로 입을 열기 시작하죠. 그럼 그때부터 하늘로부터 정보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있거든요. 그럼 지식의 말씀이라든지 그 지식의 말씀은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정보들이거든요. 과거, 현재 혹은 미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식의 말씀 주로 과거와 오늘의 모습이거든요. 예언의 말씀은 현 시점으로 시간적으로 비유하자면 오늘부터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의 계획들이나 이런 하나님의 마음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해가 되세요? 지혜의 말씀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이제 그것을 삶에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어느 때에 어느 곳에서 이렇게 풀어나갈 건지에 대한 다양한 하늘의 전략들이 풀어지는 거거든요. 네, 굉장히 다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뿌리는 뭐예요?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래서 저희 상담을 하시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 특별히 그때는 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러면 먼저 묻죠. 하나님께. 또 묻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에 대해서 혹은 근본적인 뿌리가 뭔지 또 그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을 할 때 저희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그 어느 청년부 수련회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주님을 기다렸어요. 네. 그때 하나님이 김 목사님에게 어떤 자매의 얼굴을 보여주고 이름을 보여주고 그 사람의 상황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답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갔는데 우리는 그 교회를 가본 적이 없고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 가는 거죠. 근데 갔는데 그 자매가 있고 그 이름이 똑같고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전했고 그 사람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청년이 수련의 첫날이었는데 집회를 한참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 요즘 일찍 끝내는 거예요. 제가 7시에 시작해가지고 새벽 3시까지 하고 그랬거든요. 그것도 짧게 빨리 끝낸 겁니다. 근데 어떤 청년이 늦게 들어왔어요. 막 이제 하나의 음성 듣는 부분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청년이 늦게 쭈르륵 뛰어 들어오는 거예요. 일 마치고 왔으니까. 예, 그래서 그 수련 장소가 멀리 있었는데 이제 멀리 차 타고 왔죠. 제가 앉자마자 일어나시라고. 우리 자매님은 자매님 뒤에 어린아이들이 많이 서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춤을 추고 자매님이 어린아이들을 사랑하고 하면서 이제 그래서
어린이들을 가리키는 은혜와 은사들이 있습니다. 하면서 한참을 예언을 했어요. 그들이 사람들이 우와 하고 박수를 치고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어린이집 선생님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보세요. 정보를 알고 얘기하는 거하고 그 사람도 저를 처음 보고 저도 처음 보고 그 교회도 처음 가보고 처음 하는 미팅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의 마음이 닫히겠어요? 열리겠어요? 열리죠. 그러면서 그때 전하는 모든 메시지들을 그냥 일반 성경의 지식의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깊이 새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신령한 은사들을 주신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 말은 뭐예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간증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예를 들면 뭐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나 응답을 받기를 원하거나 다른 사람을 사역하고 할 때에 뭘 구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떠오르도록 기도하셔야 되겠죠. 그게 강력합니다. 그러면 그걸 선포하는 순간 지혜의 영과 지식의 영이 임해서 그 말씀이 그 상황과 그 사람에게 그 문제에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풀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영역이 행복해지겠죠. 그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여기 보면 또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는 사역이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만 생각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예수님의 말씀에 거슬려 행한 모든 것들도 생각나게 하시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배드리러 왔어요. 우리 목요 예언집회 여러분들이 참여 오러서 헌금을 하려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어떤 생각을 떠올리시는 거예요. 네가 한 말 때문에 누가 지금 상처받고 있어서 울고 있다. 아니면 네가 약속하고 갚지 않은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상처받아가지고 내 앞에 지금 탄원하고 있다. 깨닫게 해주실 때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착한 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알고 혹은 모르고 혹은 욕심 때문에 혹은 상처 때문에 감정 때문에 욱해서 한 말인데 누군가는 상처받고 원망해서 그게 너무 아파서 하나님 앞에 불신자든 신자든 상관없이 아파요 억울해요 라고 외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걸 나는 몰랐는데 성령님께서 예배드리기 직전에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물 내려놓고 가서 화해하라는 말은 뭐예요? 보상하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위로해 줄 것은 내가 잘못했다고 다독임인데요. 근데 물질의 손해를 주거나 착복하거나 그리고 손해를 끼쳤다면 배상해 줘야 됩니다. 배상해 주지 않는 회개는요, 회개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배상할 수 없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죠. 그러면 그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충분히 다르게 보상받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것을 배상해 줘야 됩니다. 저에게는 제가 하나님 앞에 제 양심에 꺼리낌이 없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것은 금액과 상관없이 제가 마음껏 구하고 바로 받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굉장히 오래 연습을 시키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원하는 건 거의 다 가졌어요. 왜냐하면 제 양심에 꺼리낌이 없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꺼리낌 없이 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쌓아놓고 살진 않아도 필요한 것들은 제가 다 누릴 수 있거든요. 이 휴대폰 무기 이 폴더 4거든요. 제가 5개월 6개월을 용돈을 모아가지고 결국은 샀습니다. 할렐루야. 시기하시는 분 3분 계시는데 어쩔 수 없어요. 저는 필요해요. 여러 가지 번역이나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데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거의 뭐 무겁지만 이게 아령이에요, 아령. 근데 어느 날 이제 교회를 옮겨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기도하는데 이 재정이 와야 되는데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죠. 근데 주님이 따라합시다. 생각나게 하셨다. 제가 어떤 분을 상담을 해드리는데 어떤 부부예요. 사업가인데 재정에 묶여 있는 분이에요.
그 재정에 묶인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어야 되는데 인색한 거예요. 인색을 하고 그리고 또 기타 여러 문제들이 있어서 상담을 하게 돼서 하나님의 사업가로 부름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인색한 거예요. 그래서 재정이 묶여 있는 게 5년 뭐 7년 뭐 계속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어렵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심으셔야 된다고. 이제 그분이 양심에 찔렸는지 얼마를 보냈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있는데 그때 교회 이전 시즌이니까 그 이전이었는데 근데 교회 이전 시즌에 재정의 물꼬가 잘 오다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왜 막혔죠? 하나님께 그 사건을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순종도 안 했어요. 부분적인 순종을 했고 또 반면에 제 안에 필요 때문에 욕심이 생긴 걸 보여주신 거예요. 제 안에 사역자로서 그 사람을 돕고자 그 어떤 재정의 묶임을 꼬리를 끊으려고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욕심이 생긴 거죠. 주님이 그걸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랬더니 받은 그대로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받은 거 플러스 얼마를 더해서 돌려보냈습니다. 돌려보내는 그날로 이 교회 이전에 필요한 재정의 물꼬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 타이밍이. 그러니까 내가 받는 것만 복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미숙해서 그랬던 혹은 조금의 욕심이 끌려서 그랬던 간에 하나님 그걸 다 아시잖아요. 주님은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걸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11조를 온전히 하게 하고 또 각종 헌금을 즐거이 하는 것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죠. 근데 여러분이 사업가로서 직장 그 직원에게 제때 임금을 주지 않거나 보너스를 깎거나 이런저런 핑계로 불이익을 주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성전에서 바친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겠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종교적인 의무는 다 했는데 삶의 현장에서 형제들이 어릴 때 돕지 않고 내 동생, 언니, 누나들이 가족 식구들이 어려움 당할 때 돕지 않거나 또 인색하게 대하거나 또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 대로 여러 가지 것들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서만 내가 잘한다고 한다면 그걸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고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의 갭을 근데 우리는 글판에서 잘하고 있고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잘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지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따라합시다. 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과의 막힘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도 뭐하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재정적인 보상을 할 때는 반드시 플러스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제가 실수나 혹은 뭐 어떤 기타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에 대한 부족함들이 생기죠. 그럼 그걸 인식하고 회개하게 되면 그거에 뭐 5분의 1을 더한다든지 구약의 법에 의해서 감동되는 대로 제가 더 많이 왜냐하면 세상에 돈 빌려주면 이자를 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도 저는 이제 그런 습관을 어릴 때부터 가졌어요. 어릴 때부터 그런 습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11조 할 때도 뭐 47,950원 이렇게 나오면 그냥 5만 원 하고 뭐 7만 얼마 나오면 그냥 10만 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혹시 놓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걸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혹시 제가 나중에 뭘 놓치거나 했을 때 주님 저를 책망하지 마시고 제가 이전에 이렇게 넉넉히 한 거 좀 기억하셔서 퉁치자고 우리.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퉁치자고. 왜냐하면 사람이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완벽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한다고 하지만 또 분주하다 보면 또 이렇게 소소한 거 놓치기 큰 거야 뭐 잊을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소소한 것들이 한꺼번에 오면 막 놓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주님 혹시 제가 까먹을 수 있으니까 미리 하니까 나중에 혹시 제가 실수하더라도 좀 잘 봐달라고 제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만 얻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때때로 우리가 의식하든 또 부지불식 간에 하나님 말씀과 위배된 것들을 행할 때에 여기 보면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돼요. 형제가 원망할 일이 있으면 형제로부터 원망 들을 일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배상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주님이 그렇게 평양 대부흥이 그래서 회개의 부흥이 터진 거거든요. 깨닫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난 돈 훔친 거 뭐 옛날 5년 전 10년 전에 훔쳤던 거 성령 떠오르게 하니까 생각나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기차 타고 버스 타고 걸어가가지고 며칠씩 걸어가가지고 그때 그 사람은 기억도 못하는 일을 성령님께서 이렇게 알려줬다고, 하나님 알려줬다고 해서 하니까 네가 왜 이렇게 바뀌었냐?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그럼 나도 믿을게. 이래가지고 그 평양 대부흥이 사회 변혁 운동까지 완전히 퍼지게 된 거잖아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요, 교회 안에서만 잘하는 사람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그대로 여러분이 가장 시간 많이 보내는 가정, 직장, 일터, 학업장, 사업장에서 똑같이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의 원리대로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하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거든요. 그러면 주님께서 친밀함의 영으로 여러분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이상의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간증들거리가 있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해답이 먼데 있지 않다는 거. 예수님의 말씀에 약속하셨잖아요.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한 이유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전과는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요걸 매일 연습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강력한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이 존슨 앤 존슨 부사장님이 세계적인 수재들보다 탁월할 수 있는 이유는 하늘 아버지의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날마다 구하고 의지하고 듣고 그 지혜 받은 그대로 순종하니까 보통 사람들이 범주하지 못하는 수재들과 천재들을 능가하는 이 하나님의 신 들린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혜택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삶의 각 영역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 보세요. 그래서 이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매 순간 저희 아빠를 의지합니다. 하늘 아빠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묻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의지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묻고 의지하는 게 그게 내 삶의 심플 라이프이고 내 삶의 비밀이라고. 부사장 되는 것도 어렵지만 그걸 유지하는 건 더 어렵거든요. 남들 6개월도 못 버티는 자리를 지금 4년째 버티고 있대요. 그리고 천국이래요. 맨날 축복하죠. 경쟁 안 하죠. 칭찬해 주죠. 그러니까 또 요셉 때문에 보디발 장군이 복을 받은 그 복처럼 이분이 기도하니까 직원들 한 사람하고 축복하니까 안 믿는 불신자들도 그 기름 부음 안에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그렇게 부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사모하고 더 갈망하고 더 가까이 하고 더 듣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이 해주는 얘기 맨날 들으실래요? 아니면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직접 들으실래요? 그렇죠. 오늘 그 은혜가 부어지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나게 하시거든 배상하세요. 원망 들을 만한 일을 떠올리시거든 덮지 마시고 어떻게 보상할 건지 주님 지혜를 주세요 라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했던 많은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일부러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분의 마음을 여시면 어느 날 성령께서 알려주시면 잘 분별해서 순종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밤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존귀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이 성령님의 도움을 이제는 우리가 사모합니다.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는 그 친밀함의 영을 사모합니다. 이 밤에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함을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다 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제 옛 생각의 습관, 옛날에 말하던 육의 습관들을 떨쳐버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말씀을 사모하고 들은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